임마누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앞부분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바울 사도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결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죠.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기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혹하고 넘어가 버렸죠. 심지어 그들이 믿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 밖에서 들어온 율법과 할례를 행한 것에 더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나면 금방 우리의 삶이 죄에서 멀어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쉽게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울어도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실까 하고 의심하고 낙심하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꾸 무엇을 찾는가 하면 우리 안에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을 찾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확인하죠.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였는가를 살피며 그것을 행하면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속이는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하죠. 그리고 자신만 그 행위를 자기 스스로만 확인하면 괜찮을 텐데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죠. 나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행위가 마땅한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지만 완전한 성화, 완전한 이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우리의 육체가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되지 않는 자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주님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존재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도움, 주님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바르게 세워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왜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하냐고, 왜 거룩하지 못하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의 모습으로 거짓 위장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죠.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을 보기에 그들은 자신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깊이 알고 있었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명의 천사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거짓 진리에 넘어가 버리며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와 자격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 사도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반대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는 이에게 복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왜 저주를 내리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율법의 순종의 이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차이를 매우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약속과 율법을 잘 구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율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네, 약속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먼저이죠.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미 약속을 주셨으면서 이후에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 8절에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민족들이 나게 하며,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며 약속을 주시는데 역시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내용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가 아니라 너는 할지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너는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너는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해야 한다. 즉
사람의 행위, 순종의 이런 의무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약속과 율법은 어떻습니까?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율법은 너가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아닌 율법은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분명 약속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왜 이 둘이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둘의 관계,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이에 바울 사도는 이 둘의 관계,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졌고 후에 다윗에게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인데요. 즉 구원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폐기되거나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400년이 더 지난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약속이 주어졌기에 율법이 이 약속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예대로라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아는 일반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의 언약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언약은 사실 유언과 동일한 뜻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언약, 이 유언을 정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유언은 변경되지 못하죠. 물론 중간에 그 사람이 변경할 수 있지만 유언을 기록한 당사자가 죽으면 그 유언은 아무도 변경할 수 없고 유언대로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폐기될 수도 없고 하나님 변경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을까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 여기서 자손은 유일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유일하게 한 자손에게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죠. 그 자손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약속을 그의 자손 그리스도에게도 주신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약속이 은혜가 약속의 복이 주어진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 결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이 율법이 결코 폐기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언약이 먼저 있었고 율법이 후에 있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언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약속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 이 앞에 있는 약속이 부족하기, 보충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율법에 대한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율법을 지켰기에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이것을 유업이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의 유업도 약속으로 함께 주십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29절 말씀을 볼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여기서 유업은 가나안 땅을 말씀합니다.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유업은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결코 율법의 행위로 가나안 땅을, 이 유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복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 사도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가르치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노란색 보면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입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7장 7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결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지적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것이 죄라고 정죄하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19절에 노란색 표시된 부분을 다시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셨지만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모세가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도 율법을 천사가 주었다고 말씀하죠. 이처럼 율법은 약속과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닌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약속보다 그 권위가 약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효력은 어느 때까지인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노란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율법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 드려야겠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그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율법은 행함으로 복을 얻고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2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율법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죠. 만일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 2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 누군가는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율법 앞에 온전하게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통해 약속의 복을 얻게 하시지만 구약에 하나여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악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로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죠. 즉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것입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 이 사람의 죄성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성이 율법 아래 모두 사망이라는 저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란색 부분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약에서 인간을 율법에 비추었을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로 가득하여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발견하게 하고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악취가 나고 세상의 위험한 범죄, 끔찍한 그런 잔인한 범죄만큼이나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렇지 안경을 벗으면 눈빛이 제법 부드러워 보여서요. 약간 눈도 큽니다. 그래서 소처럼 조금 순해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엄청 착하고 조금은 선해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라는 타이틀까지 있으니 어때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또 어떻습니까?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이러한 겉모습에 제 진짜 속은 어떨까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없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격과 조건이 없는 정말 악취가 나는 끔찍한 죄덩이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와, 외모적으로 얼마나 잘 갖추었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지만 자신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의 본성이 있는지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는 그런 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그들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선한 자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율법을 우리 안에 비추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이들보다 더 선하다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큐티로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보여주시죠. 말씀을 읽다 보면 얼굴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타락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의 부끄러운 죄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교양을 쌓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갖추어도 우리는 여전히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정 깨닫게 될까요? 바로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만날 때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고 선해 보일 뿐이지 그 속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나의 비천한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구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복음이 온 이후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만 알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삶 속에 다시금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얼마나 발견하며 복음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내 안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 의지하며 그 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우리 찬양 전에도 한번 했는데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덧입혀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떳떳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닌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멀어지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주님,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떳떳하게 좋은 존재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고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닌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살아가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가 가득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으며 이 믿음 따라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